동방유리세계에서 약사열애께서는 큰 왕의 자리에서 중생을 향해 말씀하시며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해탈도 결국 마음에서 깨닫는 데 달려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병이 마음으로 인해 생긴다면 왜 중생은 쉽게 완치하지 못하나요? 그러자 약사불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수행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참된 치유의 길은 바로 이 세 가지 곳에 있었습니다. 동방유리세계의 장엄한 법회에서 약사열애께서는 중생에게 병과 수행의 깊은 연관성을 설해주고 계셨습니다. 이 법회는 중병으로 고통받는 수행자들의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진심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지만 병고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사불께서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잘 물었다. 병의 고통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인연이 어우러져 나타난 가상일 뿐이니 마치 바다 위의 신기루처럼 분명히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것과 같다. 이때 한 노승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병고가 허상이라 해도 중생이 느끼는 고통은 어찌 그리 생생하며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초월해야 합니까? 약사불께서는 병의 근원을 먼저 알아야 한다며 설명하셨습니다. 병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깥 환경에서 오는 바람, 추위쥐, 습기 등이 원인이 되는 병, 잘못된 식사 습관과 생활로 생기는 병, 지나친 감정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병, 그리고 업보로 인해 생기는 병이 그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몸에 드러난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마음이 미혹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불께서는 이어서 마음이 모든 법의 뿌리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손을 들어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병은 치료하지 않아도 되나요? 약사불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치를 안다고 하여 눈앞의 일을 무시해선 안 된다. 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당연히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 마치 물가를 건너기 위해 배를 빌리는 것과 같아서 강을 건넌 뒤에는 배에서 내려야 하듯이 병을 치료하되 더 깊은 수행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또 약사불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저기 의사나 약을 찾지만 정작 가장 좋은 약이 자기 마음 안에 있음을 모른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저절로 평온해지고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병도 머무를 곳이 없다. 법회 중 약사불께서는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오랜 세월 병고에 시달려 여러 의사를 찾아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로지 수행에 몰두하여 더는 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병세가 점차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을 돌이키는 변화가 약물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약사불의 설명에 따르면 병고의 본질은 업력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업력은 씨앗과 같아서 인연이 맞으면 싹이 트듯 발현됩니다. 업력은 결코 간단하게 소멸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수행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약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여기지만 약은 그저 증상만 다스릴 뿐이고 근본을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치유의 길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행위를 바르게 하는 데 있고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처방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한노거사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병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약사불께서는 우선 병고가 수행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플 때 우리 마음은 더욱 예민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기에 좋은 순간이 된다. 그래서 옛 선사들도 병이 좋은 약이라고 하신 것이다. 약사불께서는 이어 몸의 병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의 어두움이야말로 진정한 중병이다라며 병을 낫고 싶다는 마음을 수행으로 돌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치유의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병을 낫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면서 정작 중요한 마음 공부를 소홀히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약사분께서는 거듭해서 병고는 인생에서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병고 너머에 담긴 수행의 참뜻을 봐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궁극의 해탈로 가는 길이다. 또 약사분께서는 수행자는 병고의 또 다른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병고를 통해 우리는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 만사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몸이 튼튼하다고 믿지만 막상 병이 들면 그 몸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약사분께서는 병고는 인과의 진리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병은 현세의 인연에서 비롯되지만 또 어떤 병은 과거의 업력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기에 이 사실을 알면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욱 수행에 정진하게 됩니다. 한 노승이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온갖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에 매달리다가 결국 돈이 다 떨어지면 삶을 포기하더군요. 이것도 집착 아닌가요? 약사분께서는 바로 그렇다. 사람들은 대개 외부의 치료법에만 기대어 좋은 의사나 약만 찾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명약은 내 마음에 있고 최고의 의사는 바로 내 깨달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약사분께서는 병고를 통해 중생의 아픔을 체험함으로써 큰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생겨나는 자비심이야말로 보살행의 뿌리다. 약사분께서는 한 예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젊을 때 몸이 건강하여 병자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는데 훗날 자신이 큰 병을 앓으며 온갖 고통을 겪고 난 뒤에야 진정으로 아픈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대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병고가 수행의 동력으로 전환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약사분께서는 3가지 수행법을 소개하시며 사람들이 몸의 질병 치료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중생의 고통을 뿌리부터 해소하는 것은 바로 이 3가지 수행이다. 첫째는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완전히 해탈하게 해주는 열쇠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자 약사분께서는 장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수행법은 참회하여 업을 소멸하는 것이다. 중생이 겪는 대부분의 병고는 지난날의 업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참회는 업장을 녹이는 길이지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말과 뜻으로 참회를 실천하며 참된 부끄러움과 결심,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악행을 끊고 선행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이해하여 업의 실체 또한 공하다는 사실에 도달해야 한다. 이때 한 노승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참다운 참회가 이루어집니까? 약사분께서는 3가지 표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맑고 편안해져 더는 업장에 휘둘리지 않는 것. 둘째, 선한 마음이 자라나고 악한 마음이 줄어드는 것. 셋째, 지혜가 열려 인과의 이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약사분께서는 이어 2번째 수행법으로 바른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병고의 본질을 알아차려야 한다. 아플 때 그 통증에 휘말리지 않고 거꾸로 그것을 마음 공부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바른 알아차림에는 4단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몸이 깨끗하지 않음을 관찰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며 나아가 마음의 생각조차 무상하다는 것을 살피고 결국 모든 현상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사분께서 말씀하신 3번째 수행법에 이르자 법회장의 공기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마지막은 지혜다.
이것이 가장 뛰어난 법문으로 중생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참모습을 깊이 깨닫는 것이다. 지혜가 열리면 병고를 일으키는 주인도 찾을 수 없고 몸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음을 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병이 사라지는 모양이 당장 없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이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니 그게 곧 해탈이다. 약사불께서는 특히 이 세 가지 수행이 서로 단계를 이루며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회로 업장을 씻어내는 것이 기초이고 바른 알아차림으로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방법이며 지혜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궁극이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한 젊은 비구가 이 세 가지 수행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약사불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이 세 가지를 삶 속에 녹여야 하지만 특히 아플 때가 바로 이 수행을 깊이 닦을 최고의 기회다. 병이 심해지면 생각이 쉬이 일어나는데 그때야말로 마음을 살피고 연습하기가 좋은 때다. 그리고 약사불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병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병고야말로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우리를 깨어 있게 해주고 무상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수행의 박차를 가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병은 좋은 약, 고통은 묘한 약이라 하신 것이다. 끝으로 약사불께서는 이 세 가지 수행법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의 겉모습을 넘어 생명의 본질을 보도록 이끌어주기에 단순히 병고를 넘어서는 것을 넘어 궁극의 해탈에도 이를 수 있다. 참회는 마음을 넓어지게 하고 바른 알아차림은 지혜를 싹트게 하며 지혜가 열리면 해탈이 눈앞에 나타난다. 이 셋은 꼭 함께해야 한다. 그때 한 젊은 제가자가 수행을 한다고 해도 병이 심해지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약사불께서는 그것은 아직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병고를 수행의 자양분으로 본다. 병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날카로워지고 오히려 그때 자성을 만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법회에 있던 한 노승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심한 병을 앓을 때 그제야 무상의 이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는 수행이 흔들림 없이 깊어졌습니다. 약사불께서는 바로 그것이 병고를 잘 활용한 좋은 예다. 병고 자체가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불께서는 대중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수행에 전념할 때 겉모습에만 매달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참회문을 외우기만 하고 참된 참회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사람은 알아차린다고 말하면서 핵심을 짚지 못하고 지혜를 공부한다면서 관념에 빠지기도 한다. 결국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고 실제로 부딪혀야만 새 수행법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어 병고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약사불께서 말씀하신 참회로 업을 소멸하고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을 살피고 지혜로 몸과 마음의 속박을 벗어나는 이 세 가지 수행법은 병고를 초월하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이 법들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이겨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해탈에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사실 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깨어나도록 돕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법문을 잡아야 병고가 행복으로 바뀌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수행과 몸을 돌보는 길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 얽혀 있고 서로를 길러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마치 나란히 흐르는 두 줄기의 물이 합쳐져 더 넓고 깊은 강을 이루듯 수행과 몸의 돌봄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마음의 평온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의 수행 여정이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흔히 수행은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라 하고 몸을 보살피는 것은 몸을 소중히 다루는 예술이라 하지만 이 둘은 사실 그렇게 선을 긋기 어렵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며 두 손을 합장하듯 서로가 서로를 돕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지치고 몸이 기운을 잃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수행이란 단순히 세속을 버리고 그저 고요함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살피고 고요히 머무르며 몸의 구석구석과 조화롭게 소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치 연못 속의 연꽃이 물속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번잡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일은 바로 그 연꽃이 시들지 않도록 맑은 물과 따뜻한 햇빛을 주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몸을 돌보는 일이란 단순히 오래 살겠다는 욕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태도이자 지혜입니다. 매 끼 식사를 할 때마다 자연이 준 은혜를 떠올리고 숨을 쉴 때마다 생명을 지탱해주는 공기를 감사히 여기며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에서 가르치는 음식은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기르는 힘이라는 의미와 닿아 있습니다. 수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순간의 평온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닦고 익혀 삶의 차원을 높이는 일입니다. 수행자는 마치 정원을 돌보는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밭에서 잡초를 뽑고 가지를 다듬어 마음 동산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 갑니다. 삶의 온갖 고통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마주하여 그 본질을 꿰뚫어 봄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유를 얻는 것이지요. 여명처럼 스며드는 깨달음이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그 빛이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줍니다. 이렇게 몸을 보살피는 길과 마음을 가꾸는 길은 음과 양처럼 낮과 밤처럼 서로를 채워줍니다. 그 균형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행을 위해 쏟는 노력은 곧 삶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며 몸을 돌보는 데 드는 관심은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바람과 비를 피할 수는 없어도 흐트러지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행과 몸 돌봄이 함께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거나 외면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고요함을 지키는 자유 말이지요. 어떤 옛말처럼 평상심이 곧 도라는 이야기대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행하고 몸을 돌보고 금의 순간을 찬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우리는 드넓은 우주의 품을 느끼고 명상을 할 때마다 마음 깊숙이 깃든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수행과 몸 돌봄은 결코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안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고요한 평화를 되찾고 생명의 진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수행은 물과 같고 몸 돌봄은 땅과 같습니다. 물이 땅을 적시고 땅이 물을 담아주며 둘이 만나 비옥한 들판을 이룹니다. 그 들판에서 우리 삶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마음은 밝고 투명해지며 몸은 건강한 기운을 띠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이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기에 들러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기회가 되면 자주 찾아오시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평온하시길 바라며 아미타불